예, 오늘 눈이 온다 그러더니 참 비만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제 친구, 동갑인 같은 그 교회에서 사역도 했던 그 친구 전도사가 폐병으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젊을 때에 세상을 뜰 수 있는가. 장례식 때에 그의 남동생이 제 옆을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남동생도 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참으로 좋은 자기 형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뜨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왜 이런 질문을 그 사람이 했겠습니까? 믿음 좋은 형이 왜 폐병으로 죽어야만 하는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은데 참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많은데 오직 주님만 알았던 형이 왜 그런 병으로 갑자기 떠야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을 때에 신앙인의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아무리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극심한 고난이 다가오면 원초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본 적 있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혹시 실패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건 변치 않은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를 낮출 때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면. 어제 배추 절였잖아요. 예. 근데 이 뻣뻣한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놨는데 이튿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여져 가지고 푹 이렇게 좀 나들나들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뻣뻣하게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환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는데 도대체 그분의 의지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 약하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고 능력도 약하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진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포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크리스천들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러실까?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셨나?
나는 이렇게 뜨겁고 아직도 믿음이 강한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그럴 때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 조그맣게 쳐도 바싹 깨져버리는 그런 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깨지면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여요.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이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신앙이 좀처럼 생기질 않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냐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부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무한대의 생각과 권능을 가지신 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대이시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유한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우리의 사고력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대.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한번 우리가 뭐 수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권세가 깊고 높고 넓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 밖까지 광활하신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그렇게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요. 우리는 이 작은 뇌로, 그것도 금방 이렇게 노쇠해 가는 작은 뇌로 그 하나님을 따지고 있더란 말이죠. 얼마나 넌센스예요. 거기에다가 깨지기 쉬운 육체에다가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같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개미의 두뇌와 인간의 두뇌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뭔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가 잘 돼야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조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따지시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터득해 가는 사람은 이것을 느낍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따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지와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서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내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서 죽이실 정도로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의지와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열정과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어느 누구도 또한 어둠 권세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 열정과 하나님의 의지로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 열정과 의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와 열정으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과 또 많이 틀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지와 열정으로 고난을 통해서든 이 세상의 축복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부지런한 그러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말 교회 생활 여태까지 했는데 헛되게 산 거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나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뚜렷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이 없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차이가 있으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의지로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주께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갖는 생각을 스스로 아신대요. 부모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에 대한 마음을 당신 스스로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건가, 사랑하는 건가. 그렇잖아요. 인간의 부모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이 행하는 행동과 생각을 아신대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의지와 열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크리스천들에게 아무리 재난과 고통이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의지가 변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죽으실 정도로 그 사랑이 강렬하시다면 그분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무조건 내 기도대로 축복하신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쓰러지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을 내가 경험하나이다.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무지 평생을 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또한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거나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본문 배경을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락. 예. 이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 왕이었는데 요단강 편의 동편, 가운데 동편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소문을 듣기에는 저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리로 다가온다더라.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가 그 백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장애물을 건너고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크신 여호와가 함께 한다더라. 우리가 이러한 백성들을 막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발람이라는 이름이 비슷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라.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발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청탁을 합니다. 존귀케 해주겠다고 합니다. 높여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다오. 그 당시 고대 시절에는요, 전쟁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신의 뜻을 물어봤어요. 전쟁을 나가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저주하는 전쟁이냐, 축복하는 전쟁이냐, 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청탁을 하는데, 발람이요, 처음에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 나를 높여주고, 나를 존귀케 해준다고? 막 유혹을 받았어요. 그때 크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죠. 이 발람이. 그래서 발람이 그 발락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래서 3번씩 이스라엘을 되려 축복을 합니다. 축복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포기하고 자기 갈 길을 갔다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악한 사단 권세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구를 축복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를 보잖아요. 사탄 마귀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막 공격해요. 또 저 사람 미워하고 저주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너 괴롭히잖아. 막 저주해. 그렇게 막 속삭이잖아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어둠의 권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자,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의 폐역도 허물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어.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약속의 그 축복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말해. 그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보시면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사자가 앞에 먹이를 두고 편안히 눕는 거 보셨어요? 그 굶주린 사자가 목숨을 걸고 먹이를 움키는 것을 비유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포기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때로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좀 넌센스인 것 같고 맞지 않은 것 같아도요,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열정과 의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럴 때 영적인 어떤 생명보다 이
땅의 축복을 더 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이 땅의 축복을 못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능력과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향한 부모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느 것을 더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베푸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요, 숱한 역경과 장애물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어느 것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달겨들어도 이방 민족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오늘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누가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는 크리스천입니까? 패배하기로 이미 정해진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단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뭐 불쌍하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패배한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렇게 우리를 달겨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를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전쟁에 붙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려고 해를 멈추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홍해가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만나가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망에서 견딜 수 없는 삶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타는 열정.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 모든 권세는 그렇게 굴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도 감정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인격이세요. 슬퍼하시는 거죠. 때로 힘들고 지치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었습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분의 강한 의지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뜻이요? 본문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축복. 돌이킬 수가 없어요. 세상 불신자들과 폐역을 일삼는 그러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와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열정으로 다가오시면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더 믿으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기독교 사람들이 역사상 순교도 했고 또한 고난도 받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역경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6.25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열정과 그 능력으로, 의지로. 우리는 이미 신앙의 궤도 선상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때로 풍파가 오고 방해물이 와도 그 궤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변하지 않는 마음과 의지로 우리를 영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인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을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조석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것을 이제 또한 이루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일단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